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기독교 신앙은 그 휴머니즘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휴머니즘은 사람의 그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물론 가능성이라고 하면 그 선을 행할 능력과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볼 때 그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전무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구원은 어떻게 획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는 어떻게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그것을 영어로 just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판단의 잣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잣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보면 여럿 있는데요. 그걸 길이로 표현을 한다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잘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어로 보면 이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짧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잣대에 대한 또 다른 비유로 보면 다림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림줄은 잘 아시는 대로 집이 제대로 이렇게 집이나 건물이 제대로 직각으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줄을 달아 놓은 줄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메어두고 그것에 따라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그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에서는 이 의가 다른 의미의 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옳으심, 영어로는 이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러니까 의 같은 의이지만 이 엄격한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측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복음에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 안에 사람을 살리는 이 은혜를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뭐 justice나 뭐 righteousness 같은 단어를 의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누가 고안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만 고안해내신다고 되는가? 그것만도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사람이 이 방법을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을 치심으로써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썼던 그 인사말에 보면 바로 이 사상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사람의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게 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변화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과 설명으로 여러분을 납득시켜서 여러분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개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결단과 나의 고백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신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즉 나의 믿음의 고백은 결국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도 이것을 뼈저리게 한번 경험으로 재확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한 것은 그가 2차 전도 여행이라 불리우는 그때였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어느 도시를 들렀는가 그러면 아테네라는 도시를 들렀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거쳐서 고린도에 갔고 거기서 1년 반 정도를 사역한 이후에 이 갱그레아를 거쳐서 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는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서신에 보면 그는 매우 중요한 간증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겪었던 낙심이 될 만한 어떤 사건에 대한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 적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늘 지금까지 겪어왔듯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많은 이 박해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주전 4, 5세기부터 조각이나 문학, 수사학의 극치를 이뤘던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특히 철학에 있어서 아주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 아테네였다네요. 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도시에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를 그들의 제2의 고향으로 스스로들 삼았을 만큼 철학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불러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요.
아테네를 갔더니 그 성에 우상이 매우 가득한 것을 그가 보고는 바울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세를 해서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데리고 아레오바고 즉 이 당시 귀족 회의와 같은 그 자리에다가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가서는 거기에서 당신이 지금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뭐 복음을 전한다고 박해를 해대는 게 보통의 반응이었는데 이 아테네를 가니까 다시 자기들에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 그들이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듣는 것이 그 당시 그들의 일종의 취미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21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모든 아덴 사람과 아테네죠.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일종의 이 early adopter들인 셈이에요. 기기는 물론 아니지만 이 새로운 문물이나 사상을 처음 듣고 알게 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력가들이 바울 사도에게 당신 아레오파고에 와가지고 그들 초청해서 거기서도 말을 한번 당신이 말하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던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7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아테에 도착을 하니까 그 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제단들 중에는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이름의 신들의 신전 뭐들 다 세워놓고 제단을 세워놓고 가만 보면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신들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 모르는 신들에게 라는 제단까지 세워놓고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이같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을 먼저 그들에게 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까지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을 호흡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게 그가 했던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쪽은 조롱을 합니다. 뭔 소리야 하면서. 그리고 또 한쪽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레오파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가 당신이 이야기를 해달라 하고 그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믿게 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죠.
제가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테네에서 그가 박해를 받았던 적이 있는가? 그러면 박해를 받았던 적이 없어요. 그 어떤 도시에서들보다 박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젠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그를 다른 자리에 데려다가 다시금 그가 하는 말을 듣고자 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였는가 그러면 그것을 듣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들려지는 복음의 내용을 그냥 새로운 이상의 것으로 이게 이 아테네 사람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외관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부대의 종교 활동 시간에 설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대타로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아마 그 군대에서의 예배 시간의 분위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종교 활동이지, 그러니까 청량하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참들은 이제 대놓고 자고 또 쫄병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고개를 계속 방아 찍거나 아니면 이제 눈을 부릅뜨려고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면 눈이 그냥 괭하니 이미 정신은 저 머리를 떠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웃기고 울리는 뭐 재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자기들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그 병사들도 괴롭지만 사실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누가 제일 잘하는가 그러면 설교자가 제일 잘합니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들고 있는데 그게 저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 그런 청중들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하고 집에 오면 그냥 온 사지에 힘이 다 풀리는 거죠. 막 머리를 쥐어 뜯고 싶습니다. 자책을 하죠.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기쁜 일인데 잘 전하지 못하는 이제 내 자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점잖게들 앉아서 듣기는 하지만 전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청중들. 단지 듣는 것 그 자체를 즐기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태도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찌 보면 차라리 폭력적인 반응이 있었다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적어도 어떤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젠틀했습니다. 너무 젠틀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를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아테네 전체에서 이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가 아레오바고를 떠난 이후에 만났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몇몇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주는데요. 이것 역시도 앞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기록을 해주고 그 외에 또 다른 한 사람 몇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인정할 만큼 분명한 이 변화를 보였던 사람들이었던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적었던 흥미로운 이 표현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언급을 바울 사도가 하였죠.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아니고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테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 마산과 창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도 있고 아테네도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언제 썼다고 그랬습니까?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갔다가 갱그레아를 지나서 소아시아의 도시인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가야 지역에서의 첫 열매를 고린도에 있는 스데바나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는 분명히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또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아테네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름이 믿었다는 사람이 거론이 되는데 왜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가 왜 고린도에 있는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전에 아테네를 들렀을 때 사도행전에 의하면 몇몇 사람들이 믿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원래 아테네에서 믿었다가 고린도로 뭐 이사 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기억하는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결과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미미했다는 거죠. 물론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아테네에서의 열매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매우 적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하튼 아테네에서의 이런 낭패감을 느끼면서 그는 이 도시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던 것이죠. 물론 이런 어떻게 보면 실패에 대한 경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강조해서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재확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기록을 해주는데요.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고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지금껏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그가 적었던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그의 서신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을 썼다는 것은 사실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모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을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재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전하지 않았거나 또는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자각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구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 설교의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을 분명히 앞에서 전했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의 표현으로 보건대 바울 사도는
이 철학적 사변을 좋아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의 수준에 맞는 방식의 논리로 저들을 설복시키려는 욕심을 가졌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조금 안다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적었던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의 말로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써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이 개인 고백과도 같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는가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는가를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원래 상태를 설명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원래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던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지만 그것조차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에 의해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만 지금 저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과 같은 사건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오르심, 그것이 당신의 공의를 깨고 더 큰 은혜의 부어짐으로 우리를 살리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복음에 나타나 있는 복음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얻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돌려지기를 바라고 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재확인하고 그 은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직 안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목사님? 네, 들립니다. 이제 들립니다.